찬양 연습하는 걸 좀 들으면서 제가 좀 치유가 되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현장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저기 뒤쪽에 애들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나왔던 것처럼 박자를 놓쳤지만 일어나라 이 찬양을 듣는데 거기서 제가 좀 힘을 얻고 또 다시 그렇게 현장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찬양을 이렇게 잘 집중을 하면 그 안에 메시지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힘들과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회복해 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 이후에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길 10가지 비밀, 그 중에 처음 세 번째 거.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경에 보면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황폐해져서 광야같이 변해갈 거예요. 더 광야처럼 될 거고, 그 광야길을 우리가 가는데 가져야 되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에 있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 넘어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역발상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많이 부러지지? 자, 서론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 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교회를 정확하게 보면서 또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나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 사단은 발버둥 칠 겁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은 더 많이 발악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 시대가 병들고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리스도로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는요,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영원 속에서 바라보면서 영원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시대를 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붙잡았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으면 이 언약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2000년 전에 주신 것은 앞으로 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놓쳐서 사람들이 사단 밑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독립입니다. 돈이 많아야 우리 랩런트들 중에 또 이렇게 독립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빨리 어른 돼가지고 나도 혼자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맨날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빨리 부모님 품을 떠나 나도 내 세상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누구 아래 있냐면 이 사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지라.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 나 중심에 빠지다 보니까
물질 중심이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심이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 물질 중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질 중심이 나오니까 나에게 또 뭐가 나오냐? 성공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게 그게 독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결받지 못하면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독립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독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빠져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독립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남습니까? 어디에서든 어딜 가든 사단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어떻게 살아남냐?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아야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뭐가 독립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차가 있어야, 집이 있어야 독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독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어디 안에서 강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또 우리의 옛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립하셔야 돼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 영적인 사실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늘 괴롭히는데요.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사단은 역사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단이 욥을 시험해요. 병도 주고 친구들, 가족들도 다 죽고 병들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없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은 뭐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에요. 아,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 옆에 있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죽음 앞에서 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우리의 영적 사실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 사실은 뭐냐? 우리는 해를 입지 아니한다라는 게 우리의 영적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만남의 축복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야.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 마귀의 일이. 이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분리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 마귀의 이름 뜻 자체가. 뭐하냐? 마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뭘 하게 만드냐면 반드시 원레스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원레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가는데 내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비슷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4절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을 보면서 떠올리는 게 뭡니까? 아, 나는 렘넌트 7명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나도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놓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지만 그리스도만 없어 망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내 인생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 보여지는 게 뭐냐? 나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발상이라고 하죠. 이 역발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데 나는 문제를 역으로, 기회로 생각한다라는 걸 역발상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딱 치유가 돼요. 이 생각이 다. 이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지금까지는 나의 계획대로 했어요. 엘리야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세벨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뭐냐? 나의 모든 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게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게 역발상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냐? 형들은 요셉 보고 요셉이 팔려 노예로 끌려갔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근데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같은 노예라는 문제를 부딪히고 있지만 생각이 달랐던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빨리 끝났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8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직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또 엘리사가 남아있다. 그 찾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야? 호렙산에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에게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들을 보게 되고 옛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는. 이게 결론이 나는 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실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의 나를 보면서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 속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자기의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걸 바라보며 나의 절대 불가능이라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홀로의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중간에 마리아가 껴있는 그런 천주교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중간에 아빠, 엄마가 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단 이 홀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진짜 어디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 망해가고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쳐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또 개인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몰라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237 시대 앞에서는 주역 들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